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만을 우리가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우리가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도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31번째 말씀으로 전리품 분배의 역사, 제목이 딱딱하죠? 전리품 분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어떤 기준을 세우든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이 칼라로 구분을 하면 좀 옛날 방식이지만 화이트 칼라가 있고 블루 칼라가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그런가 하면 진짜 피부 색깔로 백인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황인종도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는데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을 기준 삼고 사람을 나누면 이제 운동신경이 좀 발달해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죠.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 전쟁에서 진 사람. 즉 승리한 사람, 패배한 사람. 전쟁에서 이겨서 이 전리품을 가진 사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사람, 잘못하면 목숨까지 뺏기는 사람, 결국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우리가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영적이고 육적인 삶에서 항상 지는 자, 빼앗기는 자,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기는 자, 또 누리는 자, 그래서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뜻대로 얘기하면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친 후에 얻게 되는 모든 그런 재화들, 재산을 뜻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구약 시대로 말하면 금도, 은도, 보석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고 재물도 또 소떼나 양떼나 나귀, 가축들도 또 의복도 물품도 토지나 성읍도
때로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빼앗아 오게 되는데, 이긴 자들이 갖게 되는데 이거를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족속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그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후에 미디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뺏어왔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이 67만 5천 마리였고 소가 7만 2천 마리였습니다.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고 또 그 여성들 포로가 3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막 저주하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를 주었던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의 열매로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전리품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회중들,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에 그 전리품을 사용해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 3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따라서 말씀하여,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갖고 말씀을 통해서 결심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서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 전리품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봐라, 카운트를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해서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어라. 12,000명,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의 그 군인들이 미디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리품의 절반은 이 12,000명의 군인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갖는 거죠. 굉장히 많이 갖지. 그 다음에 절반은 회중에게 나눠줘라. 회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어요. 아까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절반은 12,000명에게 주고 절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나눠주라. 아까 군인들은 엄청 많이 갖게 된 거고 회중들은 이제 200만은 이제 훨씬 적게 갖게 됐죠. 물론 이 회중들 가운데는 열심히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저기 지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나갔는데 하나님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꾼도 있었고 전혀 신경 안 쓰던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나눠주는 거는 똑같이 나눠줘라 그랬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군인들이 절반을 가지고 12,000명이 나눠 갖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8시에 설교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9시 반에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야. 전리품의 절반은 몇 명에게? 12,000명. 그 다음에 절반은 나머지 200만 명에게 나눠줘. 아까 군인들이 받은 게 많아요? 백성들이 받은 게 많아요? 아, 됐어요. 이제 설교해도 될 것 같아. 응? 절반을 12,000명이 논아갖는 거와 200만 명이 논아갖는 건 천지 차이지. 어떻게든지 다 나눠줬어요. 근데 28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에 이제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은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이렇게 전리품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500개를 받았어. 그럼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500분의 1이죠.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제 갖다 줘라.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의 500분의 1을 제사장한테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200만 명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그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 아까 200만에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안 했죠. 그냥 받은 사람들이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 해오고 불 떼고 소떼 양떼 잡고 성막을 청소하고 이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따라하세요.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군인들이 가져온 전리품은 자기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이겼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은 양이 67만 5천 마리인데 12,000명이 우리가 이거 다 논아갔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도 갖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전쟁에 왔든지 안 왔든지 기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자기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 그것을 나눠주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는 50분의 1을 또 떼어서 드리는 정말 이 전리품을 가지고 200만 명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미디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12,000명의 군인들처럼 정말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부욕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충성했던, 헌신하지 못했던 나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어 갖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준 역사는 단순히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는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전리품을 누리는 신앙, 전리품을 가지려면 이겨야 돼요.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에서도 지게 되면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리품을 누리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이 전리품을 분배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긴 사람들, 군인들이 논아 가졌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전리품을 누리는 신앙, 정말 어떤 영육 간의 전쟁에서도 이겨서, 지면 안 되니까 빼앗기니까 이겨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영적인 교과서입니다. 즉 승리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얻은 다음에는 이 전리품을 어떻게 우리가 쓰는 것이 정말 나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때문에 온 백성이 기쁨을 주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교과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 분배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의 승리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48절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왔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천부장과 백부장, 그 앞에서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4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당신이 보내준 그러한 군인들 12,000명을 계수한
있는데 미디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제 12,000명이 가서 싸웠는데 나중에 다 계수를 해보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 12,000명 중에 한 사람도 손가락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한 자가 없이 다 건강하고 완전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단 한 명도 군인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거를 갖다가 너무나 기뻐서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8시 예배에 이제 육군 대령 출신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평생 수십 년 동안 학군 단장도 하고 그랬는데 크든지 작든지 전쟁에 나가서 희생자, 사상자가 있는 일이 그 어떤 나라의 역사든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군인처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전쟁이라고 이름은 붙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다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끼리 쌈박질해도 한 사람은 코피가 터져야 끝나는 거지. 코만 탁 때려가지고. 그럼 이제 코피 나면 끝나는 거지. 희생이 없이 끝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칼이나 총으로 하는 전쟁은 피투성이가 되지 않나요? 육박전을 해가지고. 고찌가 바로 적인데 그게 고찌를 그냥 점령합니까? 옛날의 전쟁은 정말 눈앞에서 칼과 창으로 찌르고 뛰어다 하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희생자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요즘 지금 전쟁이 AI 전쟁입니다. 드론이 날아가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고 사람이 가지도 않아가지고 막 팡팡 터져. 그러면 사람이 얼굴 보이고 전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안 다칩니까?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면 절대로 사상자나 희생자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다 그냥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우리 군인들을 계수해 본 중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난 사람이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우리 작전, 숫자, 무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 잘 짠다고, 무기가 있다고, 숫자 많다고 어떻게 숫자가 많아? 저쪽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로 승리를 했다고 지금 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1장 28절에 보니까 전리품 중에 일부를 500분의 1을 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못 살게 해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나는 항상 너랑 같이 있을게.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꼬맹이에요. 15, 16밖에 안 되는 다윗이 키가 3m가 되는 싸움대장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에 대해서 이 꼬맹이가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눈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대. 사람들이 칼만 들고 창만 들고 막 힘 있고 이걸로 전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잘못하면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이냐, 아니면은 적군들의 것을 가지고 오는 전리품을 갖고 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압니까?
나중에 시편 성숙한 어른이 돼서는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사람들은 세상의 무기와 뭐 이런 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랑하겠다고. 왜?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만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자손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웃을 위해서 부욕해 하는 기적은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전쟁이고 높아지라는 전쟁이고,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늘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전리품을 갖고 나도 부욕해 되고 내 가족도 이웃도 오병이어처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다 가다 만나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도 못하고 내 인생도 운명도 바꿔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무시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왜 쳐다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장 심각한 위기가 전쟁인데, 내 생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이 전쟁인데 그것까지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시선을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상처를 주든 상처를 받든 쓰러지든 넘어지든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초점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가장 큰 관심,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작전이나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어떤 작전을 쓰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적군과 싸우느냐. That's not my concern. 그래, 그건 내 관심이 아니라고. 그건 자기 관심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오늘도 서 있는가, 이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왜? 그분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 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니까. 그래,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날마다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에 보면은 정말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시간에도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 그 캠프에는 하얀 깃발을 꽂아놓고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자기 참모더라도 내 캠프에 하얀 깃발이 올려져 있으면 나를 찾지 마라,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그 시간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 있을 때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전리품을 얻는 승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설교 듣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전리품을 내가 누리느냐, 그래 그것 때문에 내 가족도 살려내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웃까지 살려놓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냐, 아니면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생명까지 뺏기는 그러한 처절한 실패자가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또 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조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전리품을 얻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입을 거 없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막 치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려 죽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퉁퉁 붓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양 만들어라, 작전 짜라, 불뱀 잡아라 이런 얘기 안 하셨던 거예요. 모세 내 손을 듣고 내 손을 높이 올려서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를 바라본 사람마다 살아나리라 그런 거야.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저 독사에 물릴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내가 사고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리품을 나눠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전쟁의 승리, 전리품의 역사는 누군가 앞선 자의 희생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 졸며 자자 쉬자 세상 것에 빠져 있어도 누군가는 앞선 자의 희생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전리품이 있었어요. 뭐 소떼도 있고 양도 있고 나귀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전리품이 회중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전리품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희생했던 그 12,000명의 군인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000명, 12,000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억지로 했던 자원해서 했던 가장 전쟁의 앞선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는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미디안 족속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미디안 족속들이 왕과 막 군대 조직 무기를 갖추고 지금 저 광야에 있어. 근데 겨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성소의 기구를 하나 들게 하고. 성소의 기구 뭘 들었을까? 제일 가까이 있다면 전 마이크 들게. 마이크. 이거 성소의 기구잖아. 이걸 들고 또 나팔을 하나 들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야. 우리 이 트럼펫인가? 트럼펫은 집사님이 불죠.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권사예요? 교만하게 또 가만히 있지. 자, 지금 하나님이 12,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권사님 맞아요? 맞대 또. 아니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 만들어. 그리고 제사장이 앞에서 성소의 기구를 하나 들어라. 이제 제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죠. 제일 가까운 거 하나 들었어요. 마이크. 물론 이걸로 사람 때려서 코피 나게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쇳덩어리야. 이걸로 가서
막 몇 사람 때릴까? 몇 사람 때릴까? 응? 그리고 나팔을 하나 불게 하고 이제 우리 권사님 나팔 불고 앞장서서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수십만의 미디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계산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요, 군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무슨 뭐 마이크 하나 들고 나팔 하나 들고 12,000명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러 갑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누군가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순종하고, 그 성소의 기구와 나팔 소리 따라가라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원수들 앞으로 갔던 그 희생과 그 충성 때문에 전리품을 얻는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12,000명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이거보다 큰 사랑과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가 앞서서 희생하고 눈물 뿌리고 충성하는 모습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직업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군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두 다리 피고, 제가 두 다리 피고 잘 때 그래도 해안선을 지키고 이 보더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 앞서 있는 군인들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의 안전이 지켜지겠습니까?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도 병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라는 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여기 이제 난예배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자기 어릴 때 생각을 안 하고 자식들만 바라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만하게 살아오는 가정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전에 나를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거 쓸지 않고 희생했던 나보다 앞선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 하나도 유지하는 거지. 이게 앞서서 누군가의 희생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게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 사람들은 생각해요.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냥 10명 20명 이렇게 조그맣게 모이면 가족처럼 오손도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줄 알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2번이나 한 사람이야. 저 공주 산골짜기에서도 하고 미국서도 개척교회 하고. 근데 교인 5명만 돼도요, 있을 사람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 5명 중에 한 사람 막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 5명 중에 한 명은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지 돌아다니면서 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니까. 5명 중에 한 명은 짐짝이에요. 자기는 꼼짝도 안 해. 가서 모셔오고 모셔와야 막 끌고 그래야 간신히 한번 인심 써서 예배 드려줘. 다 있다니까. 있을 사람 다 있어.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따라서 정상이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 거 다 정상이라니까. 왜냐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물로 세상이 다 망하는데 거기 다 살았어. 근데 그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들어있나 보니까 사람이 들어있더라고. 사람. 근데 사람만 들어있나 했더니 짐승도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짐승들이, 야, 이거는 구원의 방주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시끄러우면 안 돼, 똥 싸면 안 돼, 오줌 싸면 안 돼 하고 우리 속해드리자 하고 속해드리고 뭐 이랬겠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굿을 다 쳤을 거야. 짐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나한테 참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 주고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있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불씨가 있더라고. 불씨. 그래, 속회 들어가면 속회, 선교회 들어가면 막 부를 때 막 우리 기도하자, 예배 잘 드리자, 헌신하자, 성가대 가도 그냥 삐죽거리지 않고 우리 열심히 하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 너무 감사하지. 근데 불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 안에 소방대원이 있어요. 소방대원. 가는 데마다 불을 다 꺼놓는 거야. 선교회 들어가면 선교회 싹 꺼놓고, 속회, 옥호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시베리아 만들고, 가는 데마다 그냥 아주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다 꺼놓는 소방대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요, 죄를 담는 통도 있어요. 교회는 제사 드리는 거잖아. 구약시대도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제사를 드리면,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줬습니까? 제물을 태우고 나면 죄가 있지.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나면은요, 뒷말이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그럼 죄를 담는 통과 같은 분이 있어. 그걸 다 주워 담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잘하려고 했겠지. 그 선생님 마음이 그게 아니야. 목사님이 우리 얼마나 신경 썼겠어. 이렇게 죄를 담는 통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요, 부채도사가 있어요. 부채도사. 그래가지고 죄만 조금 발견됐다면 그냥 부채를 붙여가지고 온통 예배당을 잿더미를 만들어 놓아. 요새 목사님 우리 신경 안 쓰는가 봐. 응? 늘 푸른 대양 모시고 갈비탕집을 갔는데 왜 신경을 안 쓰는지, 갈비가 왜 그렇게 질긴지 몰라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러면 가서 아니야, 요새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 쓴다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 네 이빨이 문제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좀 다듬어야 될 거 아니야. 다듬어야. 그런데 그렇지, 내가 봐도 요새 목사님 신경 안 쓴다고 그냥 온 교회를 잿더미로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정상이다. 정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부채도사가 있어도 소방대원이 있어도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전리품을 가지고 나도 은혜 받고 남도 은혜를 끼치는 이유가 뭡니까? 12,000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200만 명 중에서 억지로 했던, 자원으로 했던, 부름받아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목숨까지는 걸지 못하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200만에서 12,000명의 자리로 이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를 시작했는데 우리 총여성교회장님이 믿음이 좋아서, 총남성교회장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 회장들 열심히 참석하자고 교회 앞에다가 출석부를 해놨더라고. 도장을 이렇게 찍으라고.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야. 막 찍지 않겠지? 오지도 않았는데 막 찍지 않겠지. 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걸 보고 지난 주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남성교회 회장들, 여성교회 회장들이 그래도 앞장서서 기도하자고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이렇게 개근하자고 하니까 은혜가 됐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이 오코 리더들, 속장들이 30명씩 따지면 180명이거든요.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이제 교구에서 속장들 이름도 다 붙여놔라 그랬어. 아멘,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어떤 속장은 나한테 눈을 흘키고 그러더라고. 눈을 흘켜도 좋아요. 어차피 나는 안경으로 방패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똑같은 기도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똑같은 그 예배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200만 명이 아니라 12,000명에 앞장서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만들고 200만 명이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한십 명이라도 맞아. 성경에 보면 꾸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라고 그랬고,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200만 명에서 12,000명으로 옮겨서 나도 은혜를 받아 전리품을 가지고 나도 부욕해 되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가족들이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리품을 나누어서 분배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받은 은혜는 꼭 감사로 표현돼야 된다는 진리를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 28절에 보면 군인들이 자기들의 목을 가지고 50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그런 예물을 드렸어요. 민수기 31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자기들이 얻은 것 중에 5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의 삶의 환경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백부장과 천부장들은 앞장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전쟁을 하다 거기에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이런 걸 취한 거야. 그런데 그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걸로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겠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거를 대대로 보고 깨닫게 하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념이 되도록 하는 역사를 했어요.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진 군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니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찾아가서 입술로 감사했어요. 정말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우리 군인들은 한 사람도 충난 사람이 없다. 입술로 감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든지 찬송했든지 반대했든지 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야, 축복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워주는 자, 베푸는 자,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 전쟁에서 이긴 자, 영육 간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 한마디로 하면 전리품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모두가 입술로든지 예물로든지 하나님께든지 자기 가족과 백성에게든지 나눠주고 구워주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으로 입술로 전리품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리품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유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 성공하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리품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든지 전쟁에 승리를 했든지 전리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감사로 공통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지. 결국 우리가 전리품이 없는 건 성경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내가 정신 차린다고 좋은 일만 생깁니까?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이거 알만 하면 우리 성가대 알 수도 있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 분이 이렇게 고속도로
길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뒤에서 받았어. 그래서 뭐 한 달 반 이상은 봉사는 못했어요. 누구냐고 묻고 또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큰 다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추스리고 운전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 받쳤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미러를 한 10개를 달아야 되겠다 그래요. 막 전후 좌우로 백미러를 달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요즘에 AI 시대야. AI 시대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옛날에 지금 조금 좋은 차는 이렇게 내가 앞에 가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오면 붙으면 삐비비 삐비비 이런 소리가 나요. 나도 조심하고 뒷차도 너 나한테 달라붙지 마. 요새 누가 그런 말을 듣냐고. 아까 AI로 고치면 돼. 그 뒤에다 그걸 맞춰. 이렇게 음성 그걸 만들어 놓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아주 짜증나는 소리로 이렇게 하고. 나 지금 창피해 죽는 거 알죠? 지금 여러분 은혜 받게 하느라고 나 지금 자존심 내려놓고 이게 목사가 이게 대로고스 교회 목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렇다고 사고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나 이거 진짜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 그래도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바울이 이게 누구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줬는데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들이 읽는 책도 가끔 보거든요. 교회 다니는 어떤 꼬마가 자기 집이 가난하고 자기 옷이나 신발이 메이커가 아닌 거야. 막 애들은 막 무슨 렛데라고 벗고 막 신도 그냥 뭐 휙 이런 거 붙여 있고 이런 건데 자기 신은 그냥 시장표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걸 늘 불평한 거예요. 근데 운동화 막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전 놀랐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운동화 세탁하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놀랐어요. 어떤 운동화는 한 컬이가 200만 원이래요.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집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운동화 한 컬이가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세탁하고 이런다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꼬마가 자기 친구들은 다 좋은 운동화, 비싼 운동화 신고 사는데 자기는 안 좋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불평한 거.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좋은 운동화 신지 않고 그러냐고 꼬마가 교회 다니면서 어린이 책이니까 불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정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서서 가려면 뭐 이렇게 의지해야 되고. 아까 그 꼬맹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하나님 죄송하다고. 나는 그래도 운동화를 신을 수 있는, 운동화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화를 신을 수 있는 두 발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어린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전리품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리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부어 주어도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죄 짓는데 다 쓸 사람을 누가 주겠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어요. 잠이 잘 오십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지 않아. 여기 우리 권사님 딸이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폭탄 떨어지고 하는 데서 날라온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건강, 물질, 이 행복, 이걸 내일도 지킬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전리품을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도 부욕해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족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하지 않았던 나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입술로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육 간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리품의 분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든지 빼앗기는 자, 잃어버리는 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영육간의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으로 나도 부욕해 되고 가족도 살려내고 내 이웃도 하나님의 영광도 빛나게 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